개감할 때가 있는데요. 개감하는 주일이 그런 때 중에 하나입니다. 방학 동안에 비교적 적은 인원이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개감 주일이 되면 갑자기 사람이 대로 많아지고 분위기도 북적북적해집니다. 더군다나 가을 학기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또 어떤 인연을 맺고 만나고 할까 하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학교 생활이 무엇보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공부와 연구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죠. 걱정이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설레고 또 웃는 일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웃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웃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마음 터놓고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 무표정한 얼굴로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몇 사람과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얼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에는 얼이 들어있는 불 또는 얼이 들어오고 나가는 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얼은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얼굴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것들이나 삶의 지향이 얼굴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묻어납니다. 아직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곧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어떤 친구는 집에 있다가 자기가 너무 웃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혼자서 거울을 보면서 웃는 표정을 지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일부러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웃을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나이대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20대는 자기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젊음의 특징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라고 봅니다. 무언가 분명한 게 없고 안정적인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자기 삶의 영역을 점점 좁혀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확실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젊음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를 넓혀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앉아서 계산만 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들을 조금씩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다시 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간들을 후회 없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본문을 따라서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9월 달에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묵상에 앞서서 1장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자기 정체성 찾기라는 제목을 붙여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덧입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6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즉 자기들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처해 있는 자신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께 바랬던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였습니다. 제자들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아주 단호한 대답이죠. 종말론자들은 어느 시기에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마지막 때를 특정해서 말해왔고 거기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허비하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때나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데 이 능력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유념해도 성령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오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성령의 의사라고 하는 예언이나 방언, 통역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무슨 점을 보는 것처럼 개인의 미래를 알려주고 심지어 돈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자들 역시 지금 주어지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축제를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절을 일하다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어느새 가득 들어차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내가 진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되죠. 오히려 그럴 때는 좀 놓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놓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우리의 열심대로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후에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지를 두고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증인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말하는 것을 증인, 증언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는 판사는
사건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증거물과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왜? 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살면서 죽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을 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처음 신앙에 접근하는 방식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체험을 전해 듣는 방식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거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접 체험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듣는 것으로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는 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 앞에 나섰던 베드로는 새로운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의 이런 의견에 동조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은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은 증인들이 활동하게 될 장소입니다. 8절에서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세 장소는 점진적인 확장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이방인과 섞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스루 왕이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이래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았던 그런 탓이죠.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에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구성을 이 세 장소를 기준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전도, 마지막으로 가이사랴,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와 로마를 포함한 땅끝에서의 전도, 이렇게 점점 확장돼가는 순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땅끝을 아프리카나 저 깊은 오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 장소,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상상했던 거죠. 저는 반대로 땅끝을 내가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죠. 저는 성지, 거룩한 땅도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갈 생각을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을 땅끝,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세 장소는 점진적인 확장을 보인다고 했죠.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서가 맞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는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도시들, 자신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취급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 순서로 넓혀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장소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장소의 지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점진적인 확장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내가 알고 있지만 좀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관계를 맺었지만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끝내 외면해버리고 싶었던 사람들,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렸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땅끝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먼 나라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눈길을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 아래서 신음하는 약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내가 알지만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 다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점점 그 대상이 넓혀져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면 이 방향과는 반대로 우리가 향하고 있을 걸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라도 금방 친해서 어울려 놉니다. 어린아이들이 얘가 돈이 많은지, 똑똑한지,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능력이 많은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노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의 구별이 명확합니다. 이해 관계를 따져서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점점 사람들을 가르고 구별하면서 인간관계의 폭을 점점 좁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런 역방향을 그대로 허용하는 겁니다. 이런 역방향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점점 관계의 폭, 관심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 맞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불편하고 미운 사람도 품으려고 하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반갑게 인사 건네고 좀 더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 쓰고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느냐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상기시키는 물음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셨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준 제자들과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준 사람들 덕분에 기독교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무슨 증인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아주 적더라도 영적인 호기심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삶의 해답과 방향을 보다 궁극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작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번 학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